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수요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새해 첫 주는 계속해서 새해 같아요. 첫 수요 예외니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나고 나서 뭘 할까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주철화도 예레미야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끝나고 나면 금주철화에는 새벽기도가 예레미야죠. 죄송합니다. 금요철은 다니엘 하고 있죠. 다니엘 하고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의 자리에 꾸준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39강 백마를 탄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짧게 우리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환상들을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환상은요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 몇 주 전에 봤던 17장, 18장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17장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음녀가 누구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다. 그것 망할 거다. 18장에서는 그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빌어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끊겨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덕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망하게 되어서 애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이제 대척점에 있는 19장은 이제 정반대의 내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 보시면 19장이 첫 번째 들어가면 할렐루야, 네 가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네 가지 할렐루야가 되는데 할렐루야가 있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앞에 계속해서 세상의 심판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이야기했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원흉인 사탄 또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딱 끝내고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 열릴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이 딱 끝나고 재난이 끝나고 이제는 밝은 영광이 딱 임하게 되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할렐루야가 됐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할렐루야라겠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짧게 할게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다. 그래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괴롭히던 자들,
나를 괴롭게 하던 자들, 악한 세력들, 이들이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으면 내가 기쁜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멘의 할렐루야인데요. 24장로와 또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보좌의 안병에 경배하는데 아멘 그랬거든요. 왜? 24장로도 그렇고 또 이전에 순교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제 모든 기도가 응답되니까 성취되니까 할렐루야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다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니까 어떻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게 할렐루야를 한 겁니다. 네 번째는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인데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완전히 승리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역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영원토록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빨리 보시면 되는데 유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풍습은 결혼을 몇 번 한다? 제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몇 번 한다? 2번 한다. 한 번은 약혼식이고 한 번은 진짜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약혼을 하면 모든 법적인 것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안 되고 약혼했다? 그러면 모든 권리는 책임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단지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살 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관리는 누가 한다? 신랑의 아버지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다 지었다 싶으면 신랑이 급히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신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다 됐으니까 신부 너 며느리 내 며느리 너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얼른 가서 데려오는 거죠. 주로 저녁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만 알고 있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도 대충은 알겠죠. 집 지어가는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하지만 딱 그때는 누구 소관이다? 아버지 소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신부는 뭐합니까?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 필요한 것들이 뭔가, 집에 신랑이 좋아하는 거 뭐고, 어떤 음식을 먹고 가풍은 어떠한지, 또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1년인 겁니다. 이것을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 성도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즉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 신부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유대 풍습에는 1년이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한 데는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급하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을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세마포 자체가
거룩한 세마포로 있으니까 순결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천국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딱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거룩은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죠. 거룩과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을 준비해야 되죠. 거룩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대로만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그죠? 구원받는 백성이 있겠죠, 그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원히 딱 끝나는 거지만 지금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천국 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 잔치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신랑 대신 예수님 믿고 신부가 이 땅에서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그 옆에 있는 덜러리들은, 하객들은 누구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백성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신 분들, 앞으로도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백마를 탄 자의 이름, 백마 탄 정복자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백마를 탄 자의 이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하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이제 재림이 시작됐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여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다 때가 되었다, 재림이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여기서 백마라는 부분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음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확장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대단한 장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장군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면 돌아올 때 이제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 시민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사이로 마차 타고 군병들이 딱 있고 백마를 타고 그 대장이 장군이 백마를 타고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백마를 보면 뭐다?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돌아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백마를 타고 온다 그 말은 어떤 뜻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백마를 탄 자가 이름이 그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충신과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충신과 진실. 충신이란 말은요,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한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말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다. 항상 성실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데 성실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요. 거짓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들의 특징은요. 예, 참되지 않았습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로마 황제들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말을 탄 자, 백마를 탄 자는 어떻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바르고 모든 것이 옳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이름이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공의로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이 공의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죠.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떤 전쟁이냐? 심판이다는, 공의로 심판하는 전쟁이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죠. 합당하다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악을 심판한다.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자기 백성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쁠 수밖에 없죠. 오늘 보면요, 이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을 비유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은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는 로마 황제가 장군을 보내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군사들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정복자로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좀 머리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 그렇고요. 두 번째, 백마를 탄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아멘. 자,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묘사. 첫 번째 묘사 뭐라고 묘사했냐? 뭐라고 했죠? 이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 눈이 뭐 같다? 불꽃 같다 이럽니다. 불꽃 같다. 이글 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눈이 막, 눈에 힘을 딱 줘가지고, 제가 눈이 쳐져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힘 주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처럼 눈이 막, 투제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눈이라, 그래서 불꽃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같은 눈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8절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든 것들, 사업,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는 정직한 척하면서 사업을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정말 온갖
부정과 부패를 불의를 다하는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버려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아니면 사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 드러날 거, 다 들킬 거,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숨기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그런 죄가 있다면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숨기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안에 있는 치부, 더러운 것들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묘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묘사는요, 많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관을 쓰고 있다. 이게 많다라는 뜻은요, 많은 관이라고 하는데, 많은 관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무한하다. 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 관은요 주로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치권, 다스림, 이게 바로 관이 의미하는 겁니다. 열왕도, 악한 사탄도 왕이라 그러세요. 왕관을 또 썼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왕관이란 자체가, 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이란 것이 붙은 것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 수없이 많다는 것은 그 통치가 영원 무궁하다,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요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제 다스린다. 이제는 이런 모든 이전에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들, 이 악한 음료로부터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 다스림에 들어간다면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거겠죠. 계시록에서는요, 이 관을 두 개로 크게 말하는데, 하나는 승리의 화관, 승리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치자의 왕관으로 쓰이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통치자의 왕관으로 주로 쓰이는 겁니다. 앞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승리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통치자의 이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묘사는요, 이제 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옷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앞에 피 뿌린 옷 앞에 한 가지만 봅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 이제 이름이 세 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또 이쪽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이름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는 자가 없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만 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은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칙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아니 내가 백성들에 가서 내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이런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잖아요. 그 이름이 아니거든 원래. 그냥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거를 야훼라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래서 야훼가 된 겁니다. 이름을 몰라요. 없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또 33장에 보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정면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거룩을 접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쓱 지나가면서 등만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지만 보여주면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보여준 것만큼만 알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피입니다. 피 이게 뿌려져 있는 옷입니다.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은 누구의 피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누구의 피냐 라고 생각할 때 이 피는 예수님의 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싸워서 적을 물리쳤을 때 이렇게 싸워서 적들을 칼로 베고 막 하면 그것에 피가 튀어가지고 이제 그 적들이 흘린 피일까요? 예? 여기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흘린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정복자로서 통치자로서 와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자들을 물리칠 때 묻었던 피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뭐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 이때는 자의로,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죽음이 뭐에 연결되냐? 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준 것, 그게 십자가의 피요 희생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초림 때의 이야기고 이거는 지금 재림 때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이 되었거든요. 의롭게 봐주기 때문에 내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 했으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죽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의인이 된 이들이 이 땅에서 남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끝내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피죠. 전쟁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에 예수님 지금 옷에 묻은 피는 바로 원수들의 피다라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인.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런데 누구다? 그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뭐 예수님이죠.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장에도 말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자,
3번 백마를 탄 자의 이제 싸움, 영적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세마포 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랬거든요.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에도 혼인 잔치 비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딱 이제 막 오라 하니까 나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한다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들은 빼고 하인들이 가서 산울타리로 가서 하여튼 잡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다 데려와라. 그거 데려왔어요. 잔치에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 잔치에 오면 잔치복을 주거든요. 잔치복을 주는데 이 잔치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잔치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왜 나한테 귀찮게 자꾸 입으라고 그래. 그래서 안 입은 사람들은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잔치복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티켓이에요. 이게 의거든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 세마포 옷입니다. 입은 군대가 가득하다라고 말하죠. 세마포 입은 이 하늘의 군대인데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군 천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승리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하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것을 천사다, 천군 천사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승리한 성도의 무리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해석을 강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8절에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물론 천사들이 그것을 입을 수도 있고 승리한 성도들이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천군 천사는 이 하늘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많은 군대들은 천군 천사나 승리한 성도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다 봐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돕는 천사든 믿음을 가지고 의를 잊고 다시 하나님 주님의 그 전쟁에 참여한 성도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온자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15절에 보면 예리한 검인데 예리한 검이 결국은 뭐냐? 앞에도 말했잖아요.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 검은 능력이고 또 그 능력으로 뭐한다?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창조 때 말씀이시거든요. 그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죠.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이꼬로 권세, 능력.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내가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빛이 생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되지만 우리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삶을 사는데 훨씬 더 그 퍼센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내 삶이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걸 다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를 가지고 막 저주했더니 쪼개보니 그게 썩었더라. 반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안에 깨끗하게 돼 있다. 오랫동안 상하지도 않는다. 양파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했는데 막 저주하면 얘가 시들시들하고, 그 다음에 막 축복하면 좋다. 결정체가 물이라는 게 육각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로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어쨌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세상들을 다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칠 것이다 라는데, 이 부분은요 이사야 11장 4절 또 49장 2절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막대기가 바로 작은 창이나 왕의 귤을 의미하거든요. 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이 감추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힘과 권세가 되고 그것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3번 백마탄자의 싸움을 우리가 보겠는데, 방금 이거는 읽었던 거고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철장은요 이렇게 딱 갖는 거죠. 과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결국은 악한 자들을 쳐서 물리치고 붙잡아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 두는 거죠. 그래서 가두어서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라는 거죠.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붙잡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스림이다라는 겁니다. 다스림.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사람들로 말로 들으면 그냥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딱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지도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많이 짓고 있는 죄들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노래도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는데,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죄성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회개할 때 잠시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있죠, 두더지. 두더지 있잖아요. 이게 뿅뿅뿅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움 뿅 하면 말씀의 망치로 빵 때리고, 다툼하면 빵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뭘로 다스리냐? 말씀으로 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나오려고 하면 말씀으로 탁 가두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완전히 다 짓이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알이 있는데 거기에 막 계속 밟으면 형체도 없고 이제 물만 되잖아요. 그리고 껍데기는 싹 다 버리고 그 안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막 얼마나 밟았으면 그냥 보이지도 않도록 그렇게 이기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밟아서 더 이상 형체도 살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의 큰 심판, 마지막 심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마를 탄 자의 영광을 보는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 주들 중의 주. 여러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그 주님께 맡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냥 크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집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처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한다. 이게요 진짜 아주 극진한 사랑이 아니면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 자식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고 목숨도 내줄 만큼 그렇게 사랑이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 이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때는 가시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림 때는 많은 왕관을 쓴다 그랬거든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 때는 우리를 희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관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승리자의 위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고 그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 때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국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라.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곧 올 거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너희들 다 보았지? 그러니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굳굳이 이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